여러분, 한편의 기도는 항상 소망에서 시작하고 응답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응답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지요. 기도는 항상 소망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회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엄마에게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적 없이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가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두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하늘로 떠나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홀로 남겨지게 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그분의 간절한 소원, 특히 제자들을 위한 그분의 기도 소원은 무엇인지 우리 한 3가지 정도만 나누고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상하면 행동도 이상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지요. 그래서 이 생각은 어떤 행동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까? 허세가 들어갑니다. 없어도 있는 척하고, 약하면서도 강한 척하고, 속은 다 비어 있으면서 껍데기로 무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누가 크냐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대가 나보다 작아 보이면 우쭐대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가 나보다 커 보이면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누가 크냐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말투가 이상해집니다.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고 험담과 비난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결국 누가 크냐 이 생각은 모두를 대립구조 안으로 끌어들여 서로를 분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누가 크냐 이 생각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등과 분열은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갈등하는 부부에게서 행복이 깃들 수 있나요? 서로 간의 갈등은 더 큰 불신과 오해를 만들어내지요. 특히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골칫거리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소망이었던 것이지요. 분열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깨진 그릇 안에 그 어떤 물건도 담아낼 수 없는 것처럼 깨진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주님의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짐은 복음을 막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부름받은 것이지, 깨어짐을 통하여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의 장벽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움과 다툼은 그냥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파괴해버리는 매우 심각한 범죄인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내 입지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내 자존심을 세워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가요? 그렇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의 조직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울산 인돌교회와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악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이 덫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짐승이든 덫에 걸리면 발목이 잘려 결국 사냥꾼의 밥이 되는 것처럼, 누구라도 이 악에 빠지면 다리가 잘리고 피를 흘리다가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의 덫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적신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의 불은 꺼져버리기 시작하고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서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계획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결국 죽는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결국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없어도 제자들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복음 사역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기준점에 바로 서 있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문가 톰 레이너가 쓴 우리 교인 다 어디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교역자 MT 때 나누려고 교역자들이 지금 다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사서 읽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커넥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올리버는 지금 한 300~400명 이렇게 되는 제적되는 그 교회를 행복한 가운데 잘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뭔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와 조지 장로님과 만남을 갖게 되지요. 그때 조지 장로님도 올리버 목사님의 그 불안감을 같이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임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의 실태 파악이었는데요. 교회의 행정간사인 베키가 요즘 교회의 뜸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는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다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7.7%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교회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톰 레이너가 어떻게 우리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는 매주 나오지만 복음의 진리 앞에 서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성경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너무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믿지 않거나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속 사역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온전히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말씀의 진리 앞에 바로 선 교회, 진리 앞에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소원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하나가 되게 하소서. 둘째,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셋째,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당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제자들이 계속 이어받아 일해 주기를 원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울산인돌교회가 하나님의 후속 사역을 잘 감당해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고 죄를 멀리하며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 사역,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했던 그 사역에 정말 후속편을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견고하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뜻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인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특별히 고통으로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기로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사람도 아프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굽은 길 곧게 펴주시고 가시던 불 걷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